누가 나 시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나 시린인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 안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고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예수 안에 살아나는 이런 잘 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차를 타고 운전해 오다 보니까 빗길에 사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여기에서 부딪히고 저기에서 차가 막히고 막 많은 사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100일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들은 히브리어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마네시마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 번 볼에 이렇게 키스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사장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오시면 폴 하면서 샬롬 마네시마 이렇게 같이 인사해요. 샬롬이라는 뜻은 이제 평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적들의 공격, 그리고 내적으로 공격해오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프로텍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샬롬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샬롬. 끊임없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샬롬을 외칩니다. 샬롬을 외쳐요. 이스라엘에 우리 전도사님들 12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돈을 아끼려고 사막 한가운데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냐면 모래를 파내고 이제 거기에 텐트를 쳤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너희들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너희가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안전했어요.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있으니까요.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샬롬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샬롬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샬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샬롬. 예, 샬롬의 은혜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뜻이 몇 개 있습니다. 선택되었다, 선택된, 거룩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시린은 남자나 여자나 레위 족속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원할 때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나시린은 누굽니까? 구별된 사람들,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나시린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작정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 나시린,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목장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고 있는 바로 그 일꾼들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나지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3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전해서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를 우연히 스치고 지나갔든 나와 만나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3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제 앞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중국인에게 전도합니다. 일본인에게 전도합니다. 미국인에게 전도합니다. 한국인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내가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능력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감격, 그 은혜가 내 심장이 돼서 나를 뛰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제 10시였던 분이 전화했습니다. 전화 받죠. 대화해야지요. 또 복음을 나눠야지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어젠다 첫 번째이면서 중심이고 마지막은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묵시가 없은즉 백성이 방자에 행한 날들, 이 묵시라고 하는 뜻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젊은이들은 헛된 것들을 향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없잖아요. 헛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잖아요. 시간을 아낍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 청년들, 그 젊은이들, 그 인생 속에서는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시린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기도하면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기도하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고등학교 2학년, 하이스쿨 2학년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자꾸 부모를 부릅니다. 왜 이 애는 머리를 이렇게 말았고, 왜 이 애는 손톱을, 왜 이 애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를 문제하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결론을 내려준 게, 이 아이를 학교에서 자퇴를 시키십시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학교는 도저히 이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퇴를 시켰어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이스쿨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 아이 스스로 교회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 공사판에서 못 있잖아요. 못을 주워가지고, 합판을 주워가지고 못을 받고 줄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왕립학교
패션 디자이너과를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등록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벨기에 엔트워프에 있는 세계적인 이 파슨스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또 시험을 봤는데 얘가 또 합격을 했어요.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향해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해보고 싶다고. 이 아이는 도전에 성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꿔야 하는, 바꾸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승부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시린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움직이고 그가 있는 곳에서는 열방도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압도해 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노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린 두 가지의 문장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인이라는 뜻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젊은이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노력해 가는 거죠. 두 번째가 노련하다. 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이 노련한 사람들의 삶을 꿈꾸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비전을 갖는 겁니다. 비전. 여러분, 자꾸 집에 계시면서 눕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이고 허리하면서 눕자. 그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삶이 녹슬어가는 겁니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꿈을 꾸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나이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미국 올 때 영사가 제게 물었을 때 처음에 인터뷰에서는 30초 만에 떨어졌지만 두 번째 인터뷰에서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너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썼냐?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I want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책을 썼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탤런트 주셨어요. Writing talent.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 황당해 보이지만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비전, 사업에 대한 비전, 내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시린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꿈을 꿔라. 열방을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여러분 비전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약 30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세 종류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앞으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에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었대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나는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진 않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어느 정도에서 그냥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면 된다.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되는 대로 가는 거지. 세 대상을 30년 후에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이 미국 전반의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심장부에 그들이 리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그들은 이 회사를 다니다 파이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 회사로 옮기기도 하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 홈리스가 돼 있고 마약을 하고 있고 매춘을 하고 있으면서 인생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똑같이 졸업을 했고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지만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고 비전이 전혀 없었던 젊은이들은 미국에 오히려 해가 되는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시리의 비전, 나시린의 비전, 그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헌신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나시린을 통해서 공동체는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꿈을 꾸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단순히 내 그냥 자리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비전의 사람,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손주가 손녀가 됐든 그들에게 비전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비전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이제 석유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였잖아요. 그 회사에 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 가정을 읽는 순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발랐던 역청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다가 이 역청이 바로 오일 성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제안을 해서 나일강에 엄청난 유전이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회사가 나일강의 유전을 찾아내는데 유럽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의 엄청난 유전을 확보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고요. 저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의 헌책을 파는 서울의 한 청계천에 헌책방 거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십 권씩 책을 사서 봤는데 어느 날 영어로 된 고전을 샀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니까 책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달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책 속에 돈도 있구나. 책을 이렇게 보는데 고전 책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미국인이 그 책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책을 보다가 깨끗합니다. 청계천에 갖다 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책 속에 있는 달러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나시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했어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독초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여러분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 풍요에 젖어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를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과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죄를 끊임없이 거역하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잖아요. 어제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눴지만 동성연애자들은 쾌락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쾌락의 문제이거든요. 쾌락의 문제인데 이걸 미국에서 인권의 문제로 바꿔버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들의 어떤 소리가 커지면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죄악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죄악에 대해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노라고 해야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논쟁도 해야 합니다. 토론도 해야 합니다. 대화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살아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절대 여러분 끌려가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 고기들이 역류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는 직접 보시든지 하셨을 겁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땅에, 이 어두움 세계에 죽어가는 그 어떤 대상들,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비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대화하고 잠을 자고 그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그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살렸던 애들이 있습니다. 살렸던 애들. 젊은이들이 절망이 오잖아요. 절망. 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참 먼 이야기 같죠?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살렸던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요. 겨울에 전화를 받으면 왠지 목소리가 떨리는데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연락이 뜬금없이 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떨림을 파악합니다. 그때 한마디를, 어떤 한마디를 하면 이 애가 이제 근데 그 애는 지금 전화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23층 아파트 옥상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전화한 거예요. 제가 이 말 하니까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내일 할까요? 오늘 할까요? 이 말이었습니다. 밥 먹자. 신기하죠? 밥 먹자라고 하는데 얘가 내려와요. 밥 먹으면서 엉엉 울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냐고. 나는 지금 내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밥 먹자라는 말을 누가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밥 먹자. 끊임없이 예수님의 식탁이 준비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플레이에서 조엘 그린 교수님 강의를 들어서 이 The Kingdom of the Heaven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나누는 이 모든 식탁의 모습이 바로 The Kingdom of the Heaven,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은 죄인들,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식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를 거역하는, 반대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밥 먹자고 해야 합니다. 이 밥 먹자고 하는 것은 밥을 먹이는 것도 밥을 먹이는 거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먹이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자살이란 단어가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 절망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 한 해를 평범하게 살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2023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삶을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백이에요. 2023년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젊은이라도 더 만나고 전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저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대상이고 어떤 영혼이고 누구이고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지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움직여줄 수 있다. 민족의 공동체도 바뀌어줄 수 있다. 이 나지린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비전 선언문을 말해주십시오. 절대 평범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특별한 삶을 기대해야 한다. 특별한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자녀들이다. 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큰 믿음의 결단과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60이든 70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그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목장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시린, 죄악과 분리된 나시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나시린,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공동체를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그 나시린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왜 꿈을 듣게 하셨습니까?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비전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 그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주변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비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생명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꿈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꿈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절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좌절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란스러움,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힐링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